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주는 이러하니라. 네가 그의 종을 삼아 그는 여세 동안 삼을 것이요 일곱째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기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사모에게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삼촌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장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 아래서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세울 법주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법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미시파팀 그래요. 이 미시파팀 이 말은 여러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말의 어근이 뭐냐면 샤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파트. 그러니까 미시파타라고 하는 말과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법주라고 하는 미시파팀은 샤파트, 다스리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그 샤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샤파트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말은 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한다라는 말이 이 샤파트라는 말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창기 2명이 왔을 때 누가 진짜 그 아들의 어미냐라는 걸 가려낼 때도 놀라운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눠라. 그랬을 때 진짜 어머니는 그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아니지만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이 그 재판하는 놀라운 광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그 판결의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미시파트, 그리고 판결하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즉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샤파트 또는 미시파트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올바른 판단력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tim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누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교정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아이 뭐 다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연약한 것도 있는 거지,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냥 무조건 비판이라고 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샤파트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비판한다고 하면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린 비판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완전히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들보를 먼저 보고 네 들보를 빼고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판단해라 그랬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냥 가만히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그게 미시파tim이에요. 예수님도 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하려고 온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조건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반드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걸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했다는 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그게 선생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분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다 덮어야 돼 라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의도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됐다면
이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도 디아크리노 해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판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샤파트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크리노, 판단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일들은 인간의 육신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도 분명히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항상 진리 안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게 돼 있고요.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므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게 무엇인지,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게 어떤 것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없이 그냥 모든 건 다 사랑이니까 다 모든 허물과 실수 다 덮어주고 그냥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도 심판이라는 말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내 감각에 좋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러나 분명한 건 네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건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 12장 13절 말씀에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기 심판도 역시 미시파트.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명백한 증거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자잘못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판단도 다 보시고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 위에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현세적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면 사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현세적인 목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20장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때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합당한 형량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심판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이 쓴 모든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풀어놓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말을 듣는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장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분명히 내 말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평생토록 성경 한 장 못 읽고 죽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당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나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또 놀고 직장생활 하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말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즉 뭡니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계신 시온산, 즉 천국에 있고 그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여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세상, 특별히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인데 특별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고독한 일이고 아주 외로운 일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 디도서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레데는 그 섬 아닙니까? 거기에는 할례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했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디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장 12절에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배만 위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즉 배만 위한다는 건 돈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말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위가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다 갖다 바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았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냥 단순히
나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 입술의 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고 해야지. 진짜 좋은 나무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데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건 그 나무 자체가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나무가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규 미시파tim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2절부터 6절의 내용, 히브리 종을 사게 되었을 때 그를 7째 해에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어서 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종을 샀다라고 하는 말도 이 내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를 7째 해는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의 핏값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마귀와 죄의 종이 됐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되었던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히브리 종이 자유롭게 되는 건 7년째 자유롭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죠.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했는데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훈의 본,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성령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유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느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이 심령 속에 오시도록 매일 그분을 구하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으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